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에 해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 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들은 일반 사람들과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들인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자가 되는 점에서 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노예이지만 요셉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고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진실되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충성되게 진실되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리는 것을 명할 때에 자,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명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스린 거야. 거역한 거야.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또 세상 제도권에서 우리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런 거 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지, 주님이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인이신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택하신 족속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은 구약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인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게 택하신 족속이 받는 축복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야 됐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접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가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왕국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바로 천국 생활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장래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임함 아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건지 행함으로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대로 죽었던 우리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다고요?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랬다고 그랬죠? 분명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은, 자, 심판을 잘 구별을 하면 이게 구별이 되어져요. 자,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든가 또 유다서라든가 뭐 고린도전서 4장이라든가 등등 많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자도 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양심을 따라 바로 살기를 힘쓴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열처녀 비유라든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제 그 능력의 사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게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까? 믿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거를 잘 구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열처녀 분명히 믿는 자잖아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 믿는 자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다. 불신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심판 후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천국은 믿는 자들이 상급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이고 다음 오는 천년왕국 시대는 그때는 은혜 시대입니까? 공의의 시대입니까? 그때는 공의의 시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방탕하게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냥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넘어간다고요. 잘못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 지불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행위를 삼가 조심해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효수 권사님 이제 화장하는 거 보니까 화장장에 들어가 가지고 한 1시간 반쯤 되니까 빼짝 마른 뼈만 나오더라고요. 그거 뼈를 가려내니까 대박으로 조그만 대박으로 한 대박 정도 될 정도 뼈가루가 나오더라고. 응? 우리 이수 권사님 사실 때 아주 멋쟁이였거든요. 모자도 멋있는 모자 쓰고 옷도 아주 그냥 멋있게 입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요양원에서도 보니까 매일 그냥 그 흐름한 그 잠옷 같은 거 입고 응? 다 놓고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응? 근데 뭐는 가져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그 행한 대로 갚음 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돈을 어떻게 쓰는 행위가 중요한 거야.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돼. 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도 거짓된 사람으로 딴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 아,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거짓된 사람이야. 내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 하고 내 뜻을 거스리면은 화를 내고 분노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잖아. 왜? 가까이 갔다가 잘못했다가는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야. 그러나 관용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베풀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 그 사람을 가까이 편안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멘.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말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행동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100% 다 들어가. 그게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냐. 그러나 천년왕국 공의 시대에 온전케 만들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하는 거야.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만들어지든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든가 어떻든 온전히 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바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있죠. 영체인 생명체 천사.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죠. 근데 천사들은 영체는 있지만은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은 육체는 있지만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천사들과 같은 영체도 있고 물질계에 접촉할 수 있는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영육합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가운데 사람만이 아주 특수하고 유일한 존재야. 영육합일체인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자,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영육합일체로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기뻐하신 바 뜻을 그때 하나님이 가지신 거고 창세전에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영육합일체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게 뭐죠? 자, 동물들은 육체에 생명이 있고 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죠. 영은 없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동물들도. 그러면 사람의 혼과 다른 짐승들의 혼이 뭐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물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아주 특수하게 다른 거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도 달라. 근데 혼은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할 때 만들어주신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야. 개는 개의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성대로 그냥 살면 그게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분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뭐와 같은 거 하면 밭과 같아.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은 그 생명의 씨의 본성을 그대로 살아 나타낸단 말이에요. 콩 심으면 콩밭 되는 거고 밭 심으면 밭밭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릇과 같다. 그래서 뭐를 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여자와 같아. 여자가 생명을 출산할 때 어떤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씨를 그대로 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혼은 사람의 본성 가지고 사람의 어떠함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의 본성과 모양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안에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어요? 뱀을 통해 들어온 마귀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누구의 종이 됐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야. 소유가 된 백성인이 그랬는데, 자, 원래 내 뭔가가 내 소유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야 돼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건 내 거야. 그렇죠? 그 특허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내 거야. 남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값을 주고 남의 것이지만은 내가 사면 내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주고 내 특허권을 샀어. 그러면 그 특허권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무슨 방법을 취했어요? 거짓말로 속였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는데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간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삶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물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행불행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유일 때는 이렇게 행복했다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고. 근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마귀의 종이 된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불행스러워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왔다고 말씀하셨죠? 살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개를 받아봤죠?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삶이 어때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응? 아주
마귀의 다스림을 혹독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귀의 다스림을 혹독하게 받아봤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릴 때에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거 그건 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가 그 칠보산에 이제 신학교 때 졸업반일 때 한번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폐결핵 환자였던 어떤 분이 거기서 장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굴에서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붕에 갔는데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데 자기가 돈이 뭐 2,000원인가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필이면 강사가 뭐 봉투가 너무 가볍고 또 좀 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더니 2,000원이 들어있으니까 이따위 정성 없는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러고는 휙 던져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거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신령하다고 하는 강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난 하나님께 틀림없이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는 옛날에 그 회색 쥐약이 있었어요. 그걸 먹었다 그러더라고. 죽는다고. 근데 자기가 이미 은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 잃어서라도 방언으로 계속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자기가 뭘 경험했는가 하면 마귀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만큼 힘들고 괴롭게 괴롭히는지 그 사람 말로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라고 그러더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더라는 거야. 응? 자기가 그 경험을 하고는 지옥 가는 거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망하게 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받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인간을 깨워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물 한 방울의 혜택도 없잖아요. 풀목 가운데.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마귀가 속여서 그런 인상을 살다가 그 고통당하는 곳으로 끌고 간 거라고 말이야. 이게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끌고 가라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따라간다 그러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냐고. 왜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여.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켜주고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쾌락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물 한 방울의 혜택도 없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으로 마귀가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큰누님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에스더라고. 그 딸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같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수에 미쳐서 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진리를 잘 모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도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거든.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없는 거야. 계속 어려움만 있고 뭐 그냥 시련과 고난만 부닥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겼다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확실히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잖아요. 사랑 아닌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 수치, 부끄러움,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의롭다 여김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잖아.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를 못하셔. 왜? 사랑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성도원에 그 전에 기도를 자주 하러 다녔어요. 원주에. 근데 그때는 제가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고속버스가 10,000원이라 딴 데 옮겨 앉을 수도 없는데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오랫동안 빨래를 안 해봤는지 몸에서 그냥 악취가 나는데 막 구토가 나고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자리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취를 맡으면서 거기에서 코를 가지고 아주 고역스럽게 제가 목적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와 악을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거하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겠냐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떠나실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슨 은사 어떤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내게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거는 100%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안배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모든 것 속에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숙 권사님이
말년에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서 힘들게 지난 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거야. 김영식 목사님이 지금 당하는 어려운 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야. 참새 한 마리라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심화됐다 그랬잖아.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죄산받게 하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만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셔. 믿으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침몰지 못해. 태우지 못해. 물 가운데로 항할 때 물이 너를 떠내려가게 못하고 해를 못 줘. 자, 실제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의 소유죠. 보통 불보다 7배를 뜨겁게 하는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불이 그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이 그 물이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에 넣으면 물에 타 죽어. 애굽 사람들은 물에 전부 다 몰살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와 같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늘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가면 그래도 대우가 꽤 좋다고 그래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딜 가나 외국에 가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가 시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백성은 어디 가나 그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자, 우리는 누가 배경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배경이야. 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예? 하나님의 배경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 아멘. 근데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으로 항상 제게 응답을 하셨어. 너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오도 갈 데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이 환경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안배한 환경이야.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도움도 많이 줬고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도울 수 있는 입장인데도 하나도 안 도와. 그러니까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근데 기도해보면 그것도 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 사람 섭섭해하지 마.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돕지 않게끔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섭섭해 생각하지 마. 그럼 하나님 왜 그럽니까?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섭리한 거야.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통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나를 위한 이용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뭘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면은 나는 예수님과 같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짓을 하는 거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하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 자, 예를 들면 서정은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7년인가 8년 동안을 고문을 당하면서 가장 시련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신앙을 바로 지키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잖아. 모든 게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에 빨갱이 청년이 자기 아들 동신이 동일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야. 응? 자기 아버지
목회도 못하고 감옥 생활하는 바람에 걔들도 신사참배 거부하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선양원 목사님 일대기 읽어봤는데 정말 비참하게 고생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런 사정을 다 하니까 두 아들 자기들이 미국에 데려다가 공부시키겠다고 다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야.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평가로는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 두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했어. 두 아들 죽인 장례식 때 10가지 조건으로 감사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신학 공부시켰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야. 그 책도 나왔어. 자, 그러면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는 누구를 위한 이용물이 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용물이 된 거야. 믿으십니까? 네. 이게 너무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나? 아니,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사람 없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언제?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되어지고 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속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원수, 그 환경과 그 사건, 모든 것 속에 들어가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경, 현실이 우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들이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사셨잖아. 필요가 없주고. 응?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상속해 주려고 그러면 그 상속받아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응? 삼성그룹 대단한 교육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 대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어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식들이라고 변변치 못해가지고 전부 다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거기다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해 주면 그 회사 다 망해. 응? 상속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속받아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었는데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물질적인 무슨 부여를 얻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응? 그 너무 차원이 낮아. 응? 겨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들에게 그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로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 영적인 실력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본성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해지도록 하는 역사.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인 바울 사도가 이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맞이를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주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을 상가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